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에 구별된 삶, 다 같이 시작.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많은 숫자, 세상의 가치관, 어떤 부와 명예의 어떤 것으로 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8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 그 가운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침에 오늘 좀 글을 많이 읽었더니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안경을 가지고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본 제가 글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뜨듬뜨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해요. 이거 그렇다고 새벽에 글을 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 속에 제일 많이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전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돈 벌어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가 네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네 종류의 기도를 구별해 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특권, 책임, 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첫째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첫째가 아니고 제일 중요하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교회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 기도. 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간구고, 기도와 도구와 감사.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기도가 결여가 되어져 있는지, 이 네 가지가 함께 우리 삶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고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엎치러져, 엎어지지요.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 기도 없이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는 것은 그거는 불보듯 씹보답니다. 엎어지는 거예요. 사고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에 또 다른 책임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먼저 간구를 말합니다. 간구. 좀 새벽에 이런 말씀 드리면 불편하시겠지만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데오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봐요. 데오마이. 이 말은 필요하다, 결여되어 있다. 이 간구라는 뜻은 곧 나에게 없어서 간절히 필요로 구하는 것. 이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럼 그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두 번째는 여기에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도라는 헬라어는 유코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인 동사는 프로스코마이. 프로스라는 이는 개 의미로 따라다닌다 이런 거예요. 다시 기도는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앉으면 죽어버렸겨 막 이렇게. 어떤 분은 기도로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은 이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간구는 어떻게? 정직하게.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의 것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래요.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간구하고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세 번째는 도고라고 말합니다. 도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보 기도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나의 필요를 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우리의 많은 고난은 나는 정직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좀 나쁜 얘기 같지만 우리 국민성들은 대단해요. 아마 우리 국민성들은 유대인 못지않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개판이에요. 그러면 이 개판이라고 하고만 던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나라,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는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얻어졌을 때 감사하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이는 존재와 믿음으로 감사.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75억이라는 인구 속에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 어떻게 내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을까? 이는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환경의 형편에 사람의 어떤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존재 이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거든. 잘못돼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또 다른 한 가지는 상황을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 기도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필요를 따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원함,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실 때에, 넘쳐나게 하실 때에, 이것을 주실 때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중보. 교회 공동체이든지 가정 공동체이든지 아무리 내가 반듯하게 살아도요, 이 중보, 그가 잘못된 삶을 살면은 공동체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보는 환경이 형편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가장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은 참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참 보물단지예요. 이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교회 영합으로부터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새신자, 초신자뿐 아니라 가족들 간의 어떤 기도 제목들뿐 아니라 특별히 지금 국가적인 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간구도, 기도도, 도고, 중보기도도, 감사의 기도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20분 동안 새벽에 이거 종칠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내 가진 다 하지도 못해. 그냥 자기 필요 간구하다가 끝나버려요. 간구도 다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뭐 자기 생활에 필요한 거 20분 만에 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다다붙다 하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심의 정직함으로 간구하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중보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있습니까 아버지요 뭐 이러면서 목사 설교는 제발 짧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그런 기도 하는 분은 없겠지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네 가지 차원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부터 4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2절 봅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 삶의 평안한 삶. 왜 임금들을 위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이 당시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황제의 말은 이런 뭐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들은 황제를 신처럼 섬겼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어떤 핍박된 삶, 어떤 그 압박하는 압정이 아니라 평안한 행복,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고, 선하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으시면 하면. 예. 두 번째는요,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것을요 만인 구원설로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종파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흔들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 얻는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쌍불을 켜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 저와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실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 죄사함,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저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종파는 만인 구원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발악을 하냐고.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귀찮게 하냐고.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가 지옥 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유황불 속에서 고통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그는 가족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 우리의 기도의 끝은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곧 속량,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 덮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도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응답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7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정확한 이런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각 사람이 구원 얻었다, 그리고 나는 중보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는 교회 공동체의 참으로 중요한 거룩한 공동체의 구별된 삶, 여기에는 특권과 책임이 같이 있는 거야. 바울 사도는 이것을 믿는 진리, 그래서 그는 만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스승이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남자와 아내, 여자의 역할, 남자와 여자의 역할, 아내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입니다. 성차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기질인지도 몰라요. 자, 먼저 남성을 봅시다. 8절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쉽게 분노하는 남자 있습니까?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남자 있습니까? 그건 기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 자,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손을 들고 손을 펴고. 무슨 의미죠?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에 맡기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왜 다툼일까요? 왜 다툴까요? 왜 분노할까요? 내 힘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할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다툼 뼈쓰더라도 싸워서라도 뼈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아멘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남성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승리하는 삶이에요. 어떤 이는 잘 이뤄놓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들어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잘못되어진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은 어떤 분노랄까 아니면은 다툼, 이런 것들을 자여버리고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여성들 봅시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닿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예배 때 이렇게 좀 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메이크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깔끔하게. 예배 복장은 예배 복장이어야죠. 주일 예배를 오면서 이거 또 걸리면 안 되는데, 슬리퍼를 끌고 오고 여름철에 덥다고 나시티를 입고 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추리닝을 입고 와가지고 그냥 반바지 입고 다니고. 이 청년들을 보면은 예배 오다 보면은 막 반바지를 막 짧은 이렇게 입고 돌아다녀. 그건 아니죠. 아마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외적인 이 부분에, 치장하는 부분에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사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성경대로 합시다. 따라합시다.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닿은 머리, 왜 닿은 머리를 얘기할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사치하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다 10절 봅시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서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선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성 성도님들, 이게 불편하면은 하와 할머니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여자들을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냐고.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 할머니한테 가서 따지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성들은 기도를 해야 자기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 위치 자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별이 되어져요. 그냥 말 떠벌거리고 돌아다니는 거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거 기도 안 하는구나.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는 저거 기도 안 하는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은 분노와 다툼, 힘, 정욕을 가지고 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심을 기도로 거룩한 손을 들고 사는 것이고요. 여성들은 단정하면서 사치를 하지 않되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래서 하와 할매를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는 게 여성들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니까 나는 차별한 거 아니요? 그래서 남편은 또 이게 목회해 보니까요, 남성들은 단순해요. 남성들이 은혜 받으면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이것도 한 대 어디 맞을 아버지 주여.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아내들이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요, 남편들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막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여성들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민감해요. 남편들은 이렇게, 이 사람아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속에 뭐라고 말하던가. 기도 안 해도 남자들은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나 오늘 어디 맞겠다, 큰일 났다.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체질상 이제 하와 할매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점수를 좀 따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죠 뭐. 자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왜 여기 해산함을 얘기했을까요? 해산에게는 뭐가 있죠? 고통. 여성들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로 열심히 다 살면은 참 고통스러운 삶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아내면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분명한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잘못된 부처질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이렇게 살게 돼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해산이 이후에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배경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없다는 것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와 존재, 감사의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경건한 거룩한 공동체에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남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힘의 논리, 목소리, 세상의 부와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도고 중보하며 살아갈 때에 남성 성도님들을 통한 하나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도구하며 감사할 때에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말, 분별되어질 뿐 아니라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는 고난의 이 고통의 때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값진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가 때로는 숙제가 되고 짐이 되어서 시간을 체크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 않았다 이것이 정죄가 되고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개인, 가정, 교회와 국가, 세계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의 감동하심을 쫓아 이제 증보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증보합니다. 우리 존재 가치를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작정 예물 35번째 예물 드릴 때 믿음으로 새롭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성립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며 축복하고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수험생 손녀 신예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열어주세요. 눈과 귀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시킬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구역 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선한 싸움에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집에